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찬송. 다윗의 찬송. 다윗의 찬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1928년 황금의 바리톤 목소리를 소유했던 목사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청년이었는데 23살 됐던 청년이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대학을 다니다가 도중에 중퇴를 하고 보험회사 그리고 세일즈맨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그가 방송국 공개홀에서 노래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미국 MBC라고 하는 곳에서 전속 가수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노래를 하게 되면 네, 전화 왔습니다. 꺼주세요. 진동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나이가 한 23살 정도의 나이였는데 23살의 그 나이 때 그는 돈과 명예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그가 좋아하는 교회에서 그리고 복음 집회에서 찬양을 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불길한 예감이 그에게 들게 됐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는 도중에 자기 집 그 응접실에서 피아노 앞에 앉아갖고 자신의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는 10년 동안 외우고 읽었던 시 한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를 읽는데 그 시가 그렇게 감동이 되고 막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합니다. 주님, 제 목소리, 제 존재, 저의 젊음을 모두 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해서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그 멜로디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늘 애송하고 있는 그 시의 멜로디를 해서 작곡을 한 시가 옛날 우리 찬송가 102장, 지금 찬송가라는 94장의 찬송가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우신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라고 그 작곡을 한 사람이 조지 비벌리 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후에 이 조지 비벌리라고 하는 사람은 전도자 빌리 그레임을 만나서 그와 더불어 일평생 동안 전도의 동역자로 찬양과 간증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역을 했습니다. D.L. 무디, 지난 19세기의 복음 전도자고 부흥사였던 D.L. 무디 선생에게 생키라고 하는 위대한 찬양 사역사가 있었다면 20세기의 전도자 빌리 그랩에게는 조지 비벌리 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에 있는 시와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아니 똑같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90%, 95%가 같습니다. 내용이. 몇몇 군데만 그 내용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물론 확실히 다윗이 쓴 것 맞습니다. 이 시를 언제 썼을까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시편 18편을 썼던 그 시기를 되돌아보면 BC 약 1020년에서 BC 1010년경 그때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그 경험한 하나님,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후대에 그 후손들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기록하여 전달하기 위해서 이 시를 쓴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다윗이 썼던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편은 기도 형식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의 그 찬송도 중요하지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부분을 우리가 간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성직자였던 P.J. 베일러라고 하는 그 목회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면 인간의 생활에서 기쁨이나 즐거움을 전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만족을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또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고 또 원수의 손에서 택한 자를 구원하셨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다윗은 고백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기도하면서 고백했던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짧게나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에는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줬다.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건져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가운데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그 폭정에서 자신을 건져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늘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며 더 나아가서 면역력을 더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메뚜기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탐꾼 12명 가운데 10명이 바로 자신을 메뚜기로 비유했어요. 그 땅에 가봤더니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그냥 메뚜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자신을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한 1cm 정도의 상처가 나면 그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상처가 되고 만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만약에 코끼리에게 그와 같은 1cm의 상처가 났다고 해봅시다. 코끼리에게는 그냥 모기한테 물린 정도의 상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간장 종지에 소금을 한 움큼 넣습니다. 그리고 물을 거기다 타서 이렇게 먹어보면 얼마나 짠지 몰라요. 그렇죠? 이 소금을 만약에 같은 양의 소금을 이렇게 바다에나 아니면 바다가 아니라 우리 강물에다 이렇게 버렸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강물에 물을 떠서 먹으면 어떤 맛이 날까요? 소금 맛이 날까요? 그냥 맹물 맛이 납니다. 여러분, 이 소금이 우리가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고난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예, 이렇게 신종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도래했는데 이게 신종 코로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는 메르스도 있었고 사스도 있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돼지로 인하여서 감염이 돼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몇백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바이러스는 우리가 눈으로 점검이 안 되고 경험이 아직 안 됐을 뿐이지 엄청나게 많은 바이러스들이 우리에게 지금 오고 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금의 그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소금이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소금의 양보다도 소금을 끌어안을 만큼의 소금을 담는 그 그릇의 크기의 양 따라서 그것은 대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암균이 우리 몸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암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암으로 발전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그걸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그러니까 백혈구가 있어서 싸워져 이겨주니까 암으로 안 걸리는 거예요. 암으로 걸리는 것은 백혈구가 싸워 이길 힘이 없어서 암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종 코로나가 엄청나게 확산이 되어서 지금 엄청납니다. 뭐 전 세계 유럽 무슨 축구도 무슨 전부 다 스탑을 시켰어요. 많은 관중이 없으니까 스탑을 시키고,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지금 숫자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비상사태, 위기상태 이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나 저기 이탈리아나 이란이나 프랑스나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더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 위기를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고난은 언제든지 오지만 그 고난을 이길 힘이 거기에 있다.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를 넓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믿음은 그 면역력이 강력해서 어떤 바이러스가 어떤 시험이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해 보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힘이 있는 것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나도 이겼네, 나도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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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나도 이깁니다.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메뚜기라고 비유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메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가운데 예수 이겼으면 나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는 내 권세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어서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그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사울의 그 폭정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은 많은 이들이 이런 그 감기, 독감에 노출되어서 위험한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왜요? 나에게는 누가 있다? 예수님이 계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아멘. 옆 사람에게 나에게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 시작. 나에게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 중에 이 다윗은요, 환난 중에
주의 자녀가 성소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윗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메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아멘. 그래,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죽음의 문턱이 문 앞까지 대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정말 진퇴양난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다윗의 숨통을 막 조여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 굴에 숨어 있는데 그 사울의 군인들이 막 좁혀오는 거예요. 좁혀오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 안까지 사울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 얼마나 숨통이 막 막힙니까? 숨이 막 조여오는 거죠. 문이 열리면 그 자리에서 그 죽음이 자신의 인생을 확 덮쳐버릴 것 같은 그런 정말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망을 몇 번 얘기해요. 사망의 물결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죠. 불의 창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자신을 두렵게. 스월이 뭐예요? 지옥입니다. 지옥.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그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다윗, 그 다윗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오늘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다급하고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취했던 행동은 여호와를 찾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아뢰었다, 기도했다, 부르짖었다 그런 말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어디에서 했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성경은 이사야 5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성산이 성전이죠.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요, 성전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애써 다윗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무슨 만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유치해 보이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을 위해서 또한 자기 백성인 자신의 자녀인 다윗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오늘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소, 성전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곳을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장소, 성소를 말할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다윗 시대 때 없었어요. 성막이 있었고 성소가 있었고 장막이 있었고 성막이 있었고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다.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지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성전을 향하여서 지금 기도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향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건 그 성소, 시은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자, 거기를 향하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시대에 있었던 다니엘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포로로 있으니까 성전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놨는데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전이 있다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성전이 있다면. 왜냐하면 성전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열왕기 상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포로됐던 자들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우한 증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해결받게 하시고, 문제 있는 자들이 해결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때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그곳에 영원히 거룩하게 둘 것이고 내 눈을,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둘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성전에서 기도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는 것이지. 여러분, 이걸 예배와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사이 거론되고 있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집에서 기도하면 주님이 안 들을까요? 회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지 않을까요? 길 가다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나요? 집에서, 회사에서, 산에서, 들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들으시는 것 맞지요? 당연히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사이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니 영상으로 세련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그 하나님 안 받으실까요? 받아요, 받아. 네. 여러분, 예배 변천사를 이렇게 쭉 보면요, 예배당이 없었을 때가 있어요. 구약식 때 예배가 없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들은 다 어디서 예배를 했어요? 한 장소를 정해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어요. 성막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시대 때는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들이 여러분 한 장소를 정해서 길 가다가
그냥 장소를 정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했어요. 네. 성막이 있을 때는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해요.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했어요. 여러분, 환난과 그런 핍박 시대가 도래했을 때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없었어요. 그러니 예배당 갈 수도 없었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토구를 파갖고 그곳에서 살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걸 우리 흔히 카타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 맞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개인적으로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병상에 누워 있는데 나올 수 없으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요. 환난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예배당이 없을 때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예배할 수 있어요. 그게 가정 교회였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의 성산에서 내가 그 성전에 내 이름을 두고 내 눈을 그곳에 둘 것이고 영원히 내 마음을 거기에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성소를 향하여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성전에서 응답을 하셨다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지.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환난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예배당이 없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어요, 목사님. 지금같이 코로나처럼 이런 위기의 시기가 오면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아요. 예, 그 말 틀리지 않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자체를 저주하거나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혜롭게 그 일을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혜롭게 잘 해 나갈 필요는 있지만, 교회가 자체적으로 모이기를 스스로 폐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스스로 예배를 문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 안 닫아도 시간이 되면 문 닫아야 할 위기가 옵니다. 마지막 시대 때는 교회 문을 닫아야 할 위기가 오고 성경을 뺏겨야 할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환난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고난과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등불이 되시고 어두움을 밝히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29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고백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의 그 고백을 우리는 한 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등불이 되셔서 나의 길을, 나의 앞길을, 나의 가는 그 길을 밝혀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자녀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자녀들이 앞길 나아가는 그 길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등불이 되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왜요? 등불 되시는 분이. 왜요? 그분은 자신의 앞길을, 자신의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는 의지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정말 자신이 느끼고 경험했던, 체험했던 그 하나님, 좀 멋쟁이고 든든한 분이고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자랑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의 다윗이 30절부터 51절까지 내용이 전부 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윗이 자신을, 하나님이 자신의 등불이 되어서 자신을 밝혀주시고 자기 앞길을 이끌어줬다고 하는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슨 허들 경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 적진으로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의리하고 성벽을 뛰어넘는다는 말은 성벽을 무너뜨리러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시죠.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밝혀주시는 분입니다. 전쟁터라도.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계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에게 피하는 자가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네? 여러분, 피난처가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고난과 위기가 딱 찾아왔을 때에 피난처에 들어가면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막 폭탄이 막 터져야 돼서 방공호로 들어가면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막 애들이 울고 막 왜 우나 보면 막 조금 다쳤는데 멀리 치고 막 울어요. 그래 엄마 품에 푹 들어가면 딱 끝입니다. 그게 바로 그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뒤흔들어도 여호와께로만 가면 안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지금 다윗이 고백한 얘기,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지존자이냐, 누가 여호와 외에 나의 반석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굽니까? 여러분 부모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여러분의 기업터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성공과 그 물질을 내가 잡으면 완전해질 수 있나요? 편안해질 수 있나요? 그게 나의 반석과 같이 될 수 있나요?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 오로지 자신의 영원한 반석은 지존자이신 하나님밖에 없다. 이 세상에 그분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뭐 두렵습니까? 이화진 목사님, 두려워요?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세상이 나를 어찌하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야서쟁이들. 네.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이 나타나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기독교를 싫어하는지 압니까?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는 기독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다녀오셨던 분이, 우리 제1교단에서도 북한에 다녀오셨던 분이 김일성 주체사장 뭐 이렇게 십계명이 나와요. 그걸 봤더니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이더래. 일성이 형님에 대해서 쫙 나오는 거예요. 그 이름만 바꿔갖고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종교는 그들은 마약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기독교를,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가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태영원 씨가 그 얘기 고백했어요. 신기하잖아요. 분명히 관광용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무슨 이게 뭐 특별하게 믿음을 갖고 드리는 거 아는데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르는데 그게 확 하더라고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여호와 외에 누가 나의 반석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 사울의 폭정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잘 되든가요?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흘러가든가요? 안 됩니다. 누구에게만?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호와 외에는 나의 반석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잠깐 그런 얘기했는데 다원 종교주의라고 있어요. 다원 종교주의. 이걸 다른 표현은 요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이 다원주의는 뭐냐면 다 똑같아요. 모든 종교에는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우리가 이 후지산이 있으면 후지산에 올라갈 때에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 이렇게 있잖아요. 예, 뭐 A 코스는 조금 난 코스고 B 코스는 조금 좀 괜찮고 뭐 등등 있어요. 뭐 C 코스는 이거 올라갈 때 어디 환경이 더 좋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게 아니에요. 근데 올라가면 결국은 어디에서 만나냐? 정상에서 만난다는 거죠. 예.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캐톨릭에도 구원이 있고 프로테스탄트 교회에도 구원이 있고 지금 신도를 믿는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한데 모아둔 것이 뭐냐? WCC입니다. WCC. 그럼 다 모여서 이들이 주장하는 거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동성애 지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공산주의의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WCC는 공산주의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주 위험한 발상이죠. 네, 여러분, 그들과 함께 우리가 이 지구를 아름답게 꾸려나가는 것은 오케이. 좋아요. 환경 운동하는 거 오케이. 좋습니다.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노력하는 거 오케이. 그러나 구원의 부분에서는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 목회자들이 가서 부처님이 오신 날 축하 행사해주고 거기서 축하 메시지 전해주고 또 교회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 부활절 그때 스님들이 와갖고 부활을 축하해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극락이 개신교에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곧 그 생명이니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 더하기 2는 4지 32가 될 수 없는 거죠. 네? 그거를 여러분 포용을 못 해준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건 다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지만 진리에서 구원에 관련된 부분은 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나 특히 다른 타 종교에서는 그래서 기독교는 너무나도 독선적이라는 것이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 포용을 못했다고 문제가 아니라 미안하지만 진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33절 한번 그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깊이 인도해 주셔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 너무 많이 있어서 뭐 볼 것도 없어요. 너무 많아.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나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5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다른 자에게 인자를 주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게 다윗이 지금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29절 30절부터 51절까지의 내용은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당신은 나의 등불이시고 당신은 내 어둠을 밝혀주시는 분이다. 이 부분을 설명해주는 내용이 쫙 담겨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서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된 말로 돈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세상의 성공을 포기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함이 좋다고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평탄한 길보다는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이라도 그와 동행하며 나 가겠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여호와만을 신뢰하고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지 그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주께 부르짖으며 외쳤을 때 주님이 귀 기울여 주셨던 것처럼 주여 나에게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등불이시고 내 어둠을 밝혀주시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길을 밝혀주시옵소서. 나의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를 볼 수 있도록 주여 모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신 그 주의 자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을 밝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들에게서 하나님 악한 그 폭정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한란 가운데 주의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게 하시고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연습하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여러분이 준비한 힘을 하나님 앞에 올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한, 혼란, 즐거운 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디어 주님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영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큰 영광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나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도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악한 자의 손에서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을 찾게 도와주시옵시고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고 나의 앞길을 밝히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고
믿고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